하나님께서 인생을 굉장히 탁월하게 지으셨는데 많은 좋은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지성,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신 탁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하는 능력을 부단히 사용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아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무엇을 살펴보라고요? 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단히 사용해서 뭐를 살펴보라고요? 자기 영혼을 살펴보아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생각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행위를 다 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자기의 몸가짐과 말을 조심해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근데 하나님이 늘 계시고 보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하건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을 성찰하고, 첫째, 현재 자신을 성찰하고, 두 번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자주자주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유치원 시절 때,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유치원 다닌 사람, 유치원 때,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지? 대학교, 신혼초, 첫 직장은 어디였지? 내가 첫 사랑은 누구였지? 이런 것들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었구나 라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랑스럽지 못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죄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결말을, 즉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결말을 자주 끌어다가 자기 앞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현재, 과거, 미래 다 다니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검증해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유가 있죠. 사람의 생각은 보이는 데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느끼고 만져져야 그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보입니까?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보이는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거기서 행복을 느끼도록 쉬지 않고 그들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도록 쉬지 않고 부추기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 너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세상, 보이는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행복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가운데 살면 멸망당한다,
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영혼을 내어놓고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은혜 받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처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옛날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홍수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애기 놓고 키우고 직장 다니고 자기 건강 걱정하고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보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없었는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를 창조해 주신 영의 아버지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가 관심입니까? 자기예요. 뭐에 대한 관심입니까?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는 관심이에요. 그저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의시되고 싶은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냉담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세계는 사람이 죽은 후에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원한 세계는 당장 우리가 가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큼이나 더 분명하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 온 우주가 불에 타서 사라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다 타서 완전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엄숙한 실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 누가 중심이십니까? 영원한 영광의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수 샘이 흐르고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 찬양하고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 천군 천사들이,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보일 것이며 우리 눈엔 보여지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겠지만 저 영원한 세계야말로 실제 존재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차 거할 궁극적인 장소가 바로 영원한 세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한 세계고 영원히 심판받을 지옥 형벌의 세계도 영원한 세계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아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의 집, 빌딩들, 산과 강, 하늘과 바다, 이것이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는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계시록 18장 19절에 있는 대로 졸지간에 순식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 이러한 것들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헛됨을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어떠한가? 그 세계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느끼고 만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해요.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쳐,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위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저를 좀 보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몸과 영혼은 다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죠.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유기농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몸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이제 그 공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에서 나오는 그 매연 때문에 그 근처의 아파트는 값이 싸다고 그래요. 왜? 공기가 안 좋으면 건강이 당장 나빠지니까. 왜? 우리 몸은 물질의 영향을 받잖아요.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뭐의 영향을 받을까요? 영이니까 영에게 영향을 받죠. 우리 영이 어떤 영이 있습니까? 우리 내 안에 있는 영은 이쪽 영, 이쪽 영 양쪽으로부터 영향을 둘 중에 하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우리 생각을 계속 욕심을 부추겨서 보이는 세상에 욕심을 내게 하는 이 유혹하는 영, 거짓의 영, 악한 영, 귀신, 악한 영,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영이니까.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은 영이니까. 그러나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선하신 영,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영적인 생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그 획기적인 전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영적 생각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들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초기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눈이 열려야 보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거듭난 영혼은 영적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주목하게 되고,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다 생각하고 내 안의 욕심과 함께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늘 살아가는 것이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것에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고요, 마치 샘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은 영혼의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말로 나타나게 돼 있고, 반드시 기회만 나면 그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요. 보면 욕심이 생기고, 보면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보면 시기가 생기고, 보면 더 갖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4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들의 속생각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소유한 재산은, 또 자기가 산 땅은 대대에 있겠고 영원하겠다 하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집 늘리기예요. 집 바꾸기, 고작 해야. 그들이 늘 생각하고 늘 계획하고 늘 하는 것은 집 늘렸다 바꿨다 샀다 팔았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더 재산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기 것이 영원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뭔 영원입니까? 잠시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지도 않고 들어갈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멋지고 큰 집에 거하는 것을 탐내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사놓는 일에 여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 알고자 하는 시간 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 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시편 49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헛되이, 이런 사람들은 헛되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항상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항상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요. 악한 영이 그 영혼을 그냥 두겠습니까? 악한 영이, 마귀도 자기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을 신세인데 자기만 죽고자 하겠어요? 너도 같이 죽자. 욕심 마음껏 부려. 너가 원하는 데 다 줄게. 그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악한 마귀가 예수님도 미혹해서 세상 것을 줄게, 나한테 절해라, 먹을 것을 네가 한번 해서 먹어봐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도 부추기고 세상에 그런 것들도 욕심내게 한 것이 이 악한 영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 들어보셨죠? 네, 아간. 이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고작 브랜드 있는 옷, 또 금, 은을 숨겼어요. 나중에 탄로 났지요. 이 땅에서 탄로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탄로 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탄로 났더니만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아간이 고백을 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보는 순간 탐심이 곧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언제든지 발동이 돼요. 욕심을 채울 기회가 주어지기 무섭게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자극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욕심을 채울 기회만 있으면 채우는 거예요. 즉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의 것을 욕심내어 소유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은 자기 자랑에 취해서 살아가죠.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이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극심한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며 그 두려움이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더욱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간 또는 잠시 영적인 것에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영적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돌밭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돌밭 마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뻐요. 감격도 오고요. 맞아, 내가 너무 육신적이었어. 맞아, 내가 너무 내 탐욕적이었어. 세상 맞아, 한번 죽잖아. 맞아,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야지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말씀의 자리에 나와요. 기도의 자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야, 내가 이렇게 영적인 열심을 내다니 정말 꿈결 같아. 너무 좋아. 야, 이런 거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너무 교회를 멀리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몰랐어. 정말 너무 기뻐 하고 기쁨이 잠시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환난과 박해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다. 믿음이 비틀비틀거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고 믿음도 배반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의 심령에 생명의 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샘, 즉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받은 것은 소낙비와 같은 은혜예요. 잠시 받았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 영혼에 솟구치는 생명의 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즉시 넘어지는 자,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나는 혹시 잠시 은혜 받고 지금은 멀리, 하나님과 멀리, 교회와 멀리, 은혜와 멀리, 기도와 멀리 있는 자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늘 악한 생각과 욕심을 품어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늘 영적 생각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 생각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영적 생각이 흘러나오도록 하십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영혼의 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생각, 즉 욕심, 세상에 대한 어떤 탐욕 이런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을 모신 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생각이 틈틈이, 또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 육신의 생각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쳐나와서 정신 못 차리게 할 때도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겠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너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욕심이 작용이 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를.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늘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이 많아요. 왜? 육신은 세상으로 가려고 막 끌고 다니지, 성령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원한 나라를 즐거워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러지. 여기를 끌려 여기도 가고 여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는 갈등이 그 안에서 우리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안 되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대적하는 싸움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체의 생각, 이 육체의 일은 정말 무섭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어요. 5장 19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육체의 생각이 뭐를 계속 추구하는지 압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21절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21절 끝에 어디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해요. 즉 천국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 육체의 욕심에 계속 불타오르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랄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영적 생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 영혼 속에 생수가 있거든요. 생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낙비가 아니라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생각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그 배가 뭐예요? 가장 깊은 곳,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그리고 39절에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그 속에 성령께서 영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늘 생명수샘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각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헛된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내 영혼은 물질로 만족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은 영적 생각을 힘차게 솟구쳐내는 마음의 샘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영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 생각을 한 사람들이 시편 기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시편 45편 1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마음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아멘. 그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나타내고 주고 있어요. 말로. 그 마음속에는 거룩한 것, 또 영적인 생각들이 샘에서 나오듯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말로 나오고 그것을 또 글로 표현도 했어요. 영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글로 표현했어요.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생각은 말로도 나오고 생각은 글로도 표현되고 생각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기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어요. 또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굴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고 예쁜 것은 나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항상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죠? 12명이 같이 사진 찍어서 누구만 보이죠? 나만 보이죠. 다른 사람이 잘나도 나도 관계가 없어. 자기만 잘나면 그 사진 좋은 거야.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여기서 왕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눈이 열린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의 인품이 아름답고 그분의 삶이 아름답고 그분의 구속사역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그 크신 자비가 너무 감동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신 예수님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시다. 그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 비참, 그리고 세상의 깊은 허무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런 위대한 분이시다, 영원히 거할 왕이시다, 너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속사역,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피였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명 알죠? 저기 뒤에서 조명 쫙 하면 누구에게 조명해요? 그 주인공에게 조명하죠. 성령의 조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 자기 영적 생각에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하게 해주시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맞아, 예수 안에 이 아름다우신 분, 이 자비로우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그 영혼의 만족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생각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인생이 정말 제대로 인생답게 살려면 뭐가 진짜 인생다운 인생일까요? 거듭난 자들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니 그분께 나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고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왕이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죄의 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그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내 몸도 주의 것, 내 영혼도 주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네,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고 멸망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각,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원해요. 왜? 너무 이 땅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예기치 못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렇게 흉흉한 파도, 그런 집단만한 그런 비와 노한 풍랑 속에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곳에서 보호를 받고 보전받고 그 노아 방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안전한 곳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세상이 흉흉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까지 주세요. 생명 그러면 죽음과 대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과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죽음 그러면 좀 비참하죠. 어떤 게 비참한가?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막 다니고 그럴 때 길거리에 이렇게 차에 치여서 죽은 사체들을 보잖아요. 그죠? 어떤 동물이든지 또는 새든지, 죽은 새, 말라 비틀어진 새, 냄새나는 새, 죽은 새와 살아있는 새를 생각하면 돼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죽은 새와 같아요. 비참하고 냄새나고 볼품이 없어요. 본인은 볼품이 있는 것처럼 착각은 할지언정 죽은 새와 같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살아있는 새와 같습니다. 즉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새는 어떻습니까? 노래하죠. 생동감이 있죠.
사람에게 힘을 주지요. 새소리 너무 좋다. 산에 들어갔을 때 지저귀는 새를 들으며 땡큐, 환영해 줘서 감사해. 살아있는 새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그또 약속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정말 생명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영적 생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한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단지 저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너무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닌가? 보라,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낮은 마음으로, 절견한 마음으로 바라볼 분이 계세요. 바라볼 분이 누군가, 그 죄인, 그 깊은 병에 걸린 자를 찾아오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너희들이 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아비 어머니, 여기 다 아비 어미들이니까 아비 어미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너희 중에, 아버지 중에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끓여줄 부모가 있냐? 없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알탕이 먹고 싶어요. 아버지, 알탕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전갈을 잡아다 끓여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게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너들 악한 부모라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기도해라.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기도해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내 생각을 뜯어 고칠 수 없으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겠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달라고 구할 때 그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자식을 먹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망의 삶을 돌이켜서 영의 생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의 샘에서 솟구쳐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